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평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란 어떤 평안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과 그 부활의 열매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 평안을 반드시 누려야 하고, 이 평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가지고 반드시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첫째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당신의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자,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과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못 박히신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뭐죠? 사죄의 확신입니다. 자, 23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내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권면이 아닌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을 받으라는 이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뭘까요? 바로 앞절인 21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자,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초이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도 권면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도둑질을 하고 또 간음죄를 지으면 그건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것을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의 관심이 뭐냐면 세상에서의 출세와 돈과 성공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현상을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펄쩍펄쩍 뛰고 자빠지고 깔깔대고 웃어대면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곧 내 인격, 내 삶의 전체를 성령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감정과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 그 성령님의 그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실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자, 21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 구절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산다고 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에 관한 지식을 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은 이런 거라고 했는데,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평안에 관한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자, 점치는 자를 자유케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맞고 옷이 찢겨지고 많은 상처를 입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 갇혔어요. 더군다나 그의 발은 착고에 채워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맞아야 되고 이렇게 내가 내 발이 착고에 매인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한밤중에 그 상황 속에서, 감옥이라고 하는 인격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게 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약속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약속한 게 뭐죠?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동일한 말씀이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 그러면, 그래서 마침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나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나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그리고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베드로의 설교로 단 한 번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에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권리어 23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참 용서받을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도 깨달아지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설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한다고 해서 그 설득에 의해서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만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네. 자,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의 많은 은사와 그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런 성령의 각양의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까? 그것은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의 증거를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일평생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7 집사를 선택할 때에 이런 사람을 뽑았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많은 사람. 네. 그러니까 7 집사를 선택할 때에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알아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도 똑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7 집사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어떤 사역의 열매도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물론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할 때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3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34년째 목회를 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깨달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의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의 무기를, 최첨단의 전자제품을 구입해서도요 1,000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삼손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신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요, 여러분, 나귀 특뼈 하나를 가지고 잘 훈련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물리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떠나갔을 때는요 얼마나 비참했어요. 눈이 뽑힘을 당하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참 우스꽝스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그들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사명을 버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들은 달라졌어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기서 능력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창피를 주다, 모욕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에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은 기뻐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지금은 소천하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에게 자녀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고인 되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결론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어제 뉴스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13만 명의 청년들이요, 여러분, 은둔형, 다시 말하면 집에 콕 박혀서 나오지 않는 그런 외톨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청년들만 13만 명입니다. 13만 명의 아이들이, 청년들이요, 어떤 청년은 1년 동안 한 번도 밖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도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SNS하고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할 수가 있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결론도 성령의 충만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코에 생기를 훅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예.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다 같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언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요, 여기 나오는 숨, 이것은 성령과 동일한 말입니다. 예.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첫사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영적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재창조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곧 생명을 살리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숨은 곧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숨을 쉬지 못하면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여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숨이 멎으면 죽는 거예요. 숨은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곧 숨이 곧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없는 사람도 성경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살아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은요, 살리는 영입니다. 반면에 악령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악령은 뭘까요? 죽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들이 역사하는 현장 속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때에 살아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게 되면 생명의 물이 나오는데,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면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사막도 어때요? 초목이 무성한 나무가 자라기 시작을 했고요.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니까 죽음의 바다인 사해 바다도 살아나서 고깃떼들이 있게 되고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생명의 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성령은요, 생명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그곳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면 아무리 메마르고 강팍한 사람도 여러분 다시 살아나고 소생케 됩니다. 우리가 절대 안 돼. 이 사람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나 이 사람 예수 믿는데 손에 장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지라도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성령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런 성령님이 역사하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된 분들 있죠. 저 사람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은 분 계세요?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고 그 강팍한 심령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포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이 정말 만만하지 않아요. 한번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혹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한 영은 여러분을 삼키려고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실족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안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가되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쫄지 않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